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은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99% 이상이 사회의 지배를 받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고 또 살아갈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 그대로 세상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으로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기도가 무너지고,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특별히 뭐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전진하는 것보다도 세상과 타협하며 동화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차례를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있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를 오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놀러 다니는 게 이제 좋아서 정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보니까 예배보다도 그냥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 유튜브로 보면 되고, 아니면 다음에 보면 되고, 다음에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또 시대는 새롭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복하고 변화된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나온 후에 방심에 대해서, 그 작은 것이 학원이 되고 작은 여우로 잡은 설교하고 난 후에 제가 3일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이 작은 방심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뭐 큰 거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셔서 이 롯에 대한 설교, 아브라함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약을 자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작은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롯, 뭐 아브라함, 또 그리고 또 특별히 사울 같은 왕,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야,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누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늘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기능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마지막 그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 내용이 특별히 그의 인생을 담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가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낼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물품과 헌금을 아무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빌립보 교회 한 리더였던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에게 물품과 헌금을 보내어서 줘서
옥바라지를 바울에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너무나 멀었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가 드디어 그 물품과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에바브로 디도의 소식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하게 되죠. 어떤 걱정이냐면 이 인편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의 이 에바브로 디도 소식도 들리지 않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 디도가 이거 돈을 두고 날라지나 하는 거 도망가지는 않았는가 이 오해를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바브로 디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병에 걸리게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위기가 왔고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회복이 돼서 드디어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써서 적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18절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르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면서 여기에서 풍부한지를 하면서 쫙 설명하니까 이 원문에 보니까 영수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혹시나 뭐 헌금을 띵광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까봐 이 바울이 내가 잘 받았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 에바브리를 통해서 헌금과 물품을 잘 받았으니 너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주었던 이 향기로운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신에게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물품을 주고 헌금을 줬으면 그들을 향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신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 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해가지고 물품을 보내고 헌금을 보냈으면 그 에바브리디에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다 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제물한 건 향기로운 제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우리가 서신을 많이 읽어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섬길 때 꼭 바울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찾아와서 물품을 보내고 헌금을 보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내면에는 이 뉘앙스는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왔을 때에 먼저 그들이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일하고 있는 것 그 사실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쫙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평소에 그 사람의 어느 습관에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또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금방 읽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평소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 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했을 때 그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에 먹고 있고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19절에 영광, 또 20절에도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뜻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 원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갖고 마침내 그분의 능력을 펼쳐내셔서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19절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예를 든다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꿈 가운데 그의 인생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변 중심으로 돌고 절하고 있고 해와 달이 별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떻게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알잖아요. 형들이 또 아버지 엄마가 그 앞에 와서 절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는 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양반 시대에 살았을 때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양반 시대 보면 절대로 양반은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는 것처럼 양반과 이 상놈 종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갭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절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17세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 사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알았다면 절대 형이나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이 꿈을 무엇인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입이 방정이라고 가면서 형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형들이 이 꿈이 뭔지를 형들은 알았단 말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저런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꿈을 펼치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계시하셨지만 이 요셉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면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형들이 그 앞에 절할 때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독해 봅시다. 제가 6절 먼저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누가 알아요? 요셉이 그때 무릎 꿇을 때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나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언제요? 마침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이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가 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 그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는 인생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한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내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너희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 인생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부르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마침내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나오는 이 영광은 궁극적인 그림, 다시 말해서 장차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완성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의 영광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해서 우리 인생 이렇게 경영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20절의 이 영광은 마침내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우사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그 영광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장차 완성된 그림을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계시에서 24장로들이 신구약이죠. 사도들, 또 야곱의 12지파들이 24장로죠. 근데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믿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쓰고 있던 이 24장로님,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라는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갑자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이 면류관을 다 벗어버립니다. 맞죠? 면류관이 이 영광을 쓰고 있었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머리에 쓴 관을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공로로 하나님 시게 해서 우리에게 그 우리 공로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씌워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공로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면류관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완성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장차 우리가 완성된 그 미래의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올라가서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같이 아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은혜에 있으므로 깨닫고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누가 하시고요?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완성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차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깨달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들이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왜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줄 아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20절에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 세세 무고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스러운 그 모든 상까지도 영원한 천국에 그 인도하시는 분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상 속에서 감옥에서도 어떤 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수소문을 해서 정말 바울을 찾을 때마다 바울은 또 떠나게 되고 또 수소문을 찾으면 또 바울이 다른 곳에 떠나게 되고 여러 번 수없이 이렇게 옮겨져 있을 때 정말 이 바울이 나중에 어디냐 확인해 보니까 로마 감옥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많은 조력자들, 많은 동력자들 있었지만 어떨 때는 그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또 실제로 배신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그는 정말 죽음의 강도의 위기,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처럼 정말 외로울 때도 있었고 정말 고난을 수없이 경험했고 어떨 때는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그는 정말 아픔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은혜로 설립했던 이 교회가 우리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누구만 도와주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에게 물품과 헌금을 2번 이상 도와줬다고 사도 바울은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는 혼자 있는 줄 알았고 외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물품과 헌금을 또 기도로서 정말 그를 도와주고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고 또 어떨 때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버림받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일하고 있더란 거죠. 왜요? 누굴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 있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 하나님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를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해서 누명에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개념,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리아 원문에 보면 찰라흐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정을 찰라흐란 거예요. 그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마침내 꾀가 돼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분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그 삶을 누리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함이 절대 없기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영광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큰 그림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도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그림, 완성된 그 그림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말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또 문안하고, 그리고 로마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또 좋은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갈라지고 막 있는데 장차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형제고 한 몸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섬기는 자라서 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의지했던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고 정말 믿었던 동료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그런 삶을 살면 누구보다도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그 안에서 사랑하고 건면하고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한 몸으로서 한 형제로서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한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우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빌립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항상 잊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 마치 남남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남인 것처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 안에서도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장로님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올라갈 한 형제가 자매인 걸 모르니까 내가 싸우고 앉아 안 보면 된다. 이 땅에서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하고 서로 네가 사니 내가 사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그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배신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그 원수 앞에서도 정말 나를 버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하고 건면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심령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 중심에는 다메섹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는 평생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그 인생의 전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후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사로잡고 정말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망의 법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5대양 6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정말 살인자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묵상하세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그 좋으신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셨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왜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란 거죠, 은혜. 우리의 영이 열린 거,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는 거, 내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바울은 그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자신의 움직이는 모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체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또 다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핑계대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광스러운 그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한 몸의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부산 제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정말 항상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의 앞에 딱 천국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24 장로들이 이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